같은 청년 이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랑 오늘 예배 끝나고 산책 갈래? 내가 커피 쏠게. 서로 또 좋은 교제, 우리 아까 재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이부 안에서도 잘 만나고 교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귀한 청년 이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고 9절 두 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과 모든 상황을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아픔과 또 슬픔의 시간들, 이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앞전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외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에서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끝으로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결론을 맺는 것 같은 이런 의미를 보여지지만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더욱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까지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이 기독교에 가지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모든 이 서신서에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냥 교리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적인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제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너희가 그냥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어떤 교리와 기초를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 삶이 녹아져서 나올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날 때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먼저 8절에 보니까 참되며 그리고 또 무엇에든지 옳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되다 또 옳다, 이런 말은 성도들의 어떤 진실함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거짓과 불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참되고 옳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선과 속임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거짓은 바로 이 마귀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또는 가정적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참되고 옳은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늘 이 땅에서 거짓 없는 참된 삶을 사셨어요. 누구를 속이거나 불의를 행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진실로 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하며 그렇게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러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경험하고 있을 것이에요. 늘 거짓에 넘어지고 또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성도다움은 바로 진실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경건하며 또 정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경건이라는 말은 공경하며 상가고 또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와 음란과 방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 아이들도 인터넷만 켜면 바로 이런 음행을 부추기는 어떤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도 이 음행을 보편하는 구조로 점차 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죠.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속되거나 불경스러운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은 어떻게 외적인 구별보다 이 내면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추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른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절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내면에서 나오는 빛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경건 다음에 정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결이라는 말은 더 가까운 의미가 순결입니다. 매우 깨끗한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2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2명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배우자와 2번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통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현대 시대에 맞춰서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2번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을 해야 할 결혼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순결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8절의 중간에 보니까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참 가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지는 그 비정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세상과 더 많은 잘못을 하거나 더 많은 어떤 비난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렇게 죄악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칭찬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막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자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칭찬하기보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칭찬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로 이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시기와 원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칭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칭찬할 만큼 칭찬받을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사랑하고 칭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과 기질대로 살아가지 않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칭찬받을 모습을 갖추지 않더라도 칭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전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과 칭찬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칭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덕이라는 말은 유익이 된다는 말이고, 이 기림이라는 것은 찬양과 추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또 사랑받으며 추앙받으며 이렇게 격려받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늘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신앙은 그냥 단지 교리적인 이론을 잘 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탄탄한 교리적 전개를 마침과 동시에 우리에게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이에요. 시작.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헬라의 어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저하게 이제 관념화시키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이렇게 관념화시키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을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이론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예요. 이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는 종교가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인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삶이 없는 기독교, 행함이 없는 기독교, 이것은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자주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고백처럼 아름다운 행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에서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경험하듯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하고 이제 그런 고백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가르침은 어떤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성숙해지고 성화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이 평강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무거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8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셔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책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관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단히 노력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숙의 자녀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업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작은 기업들도 그렇게 대부분 물려주죠. 교회도 이렇게 많이 세습을 합니다. 물론 훌륭하게 이제 그렇게 계승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잘 준비되지 못해서 부모가 물려준 기업이 망하거나 또 세습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이 아들이 그 기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당한 존재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이 성도의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성숙은요, 뭔가 잘 되고 형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고난 속에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삶을 살아감에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열심히 내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내려고 노력함에도 자꾸만 힘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 어려움이 가득하고 힘든 문제로 참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의 해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 청년 여러분, 큰 배에 이 수평과 안전을 유지해주는 평행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요,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고 또 배가 뒤집힐 만한 많은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라는 믿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의 물살과 또 환난의 파도가 가득하더라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자주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참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